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저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새샘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원석 목사를 통해서 우리 새샘교회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 뭐 1절부터 13절까지 다 보면 좋겠지만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제가 크게 세 가지의 사랑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랑을요 형식적으로 듣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랑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볼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받아주는 사랑. 사랑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있어요. 그 상대방을 내 마음에 품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받아주는 것은요, 자격이 있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공평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주는 사랑을 하려면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몇 번 참아요? 3번 참죠. 3번 잘 참다가 4번째는 어떻게 해요? 안 참아요. 근데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참으라는 말씀일까요? 네. 3번만 참으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몇 번 참아야 되는가가 아니고요, 왜 참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참아야 되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날마다 경험해요. 저는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태어난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아버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자녀까지 4대째 신앙생활을 했던 가정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다른 친구들은 신학대학 들어오기 전에 다 체험하고 들어왔는데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체험을 했어요. 늦게 체험했죠. 그리고 그 체험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제 목회에 너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이렇게 목회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은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거의 20년 가까이 되던 해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몇 년을 참아주셨냐면, 목회를 하면서 20년 넘게 참아주신 거예요. 저는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구나, 전 그걸 늘 생각해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제가 생각한 기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사람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성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 거 횟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다. 그걸 먼저 알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오래 참아주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참아줬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줘서 받아주는 사랑을 우리가 가지려면요, 조건 없이 받아주셔야 돼요. 조건 없이. 왜 조건 없이 받아주셔야 되냐면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탕자가요,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나눠주세요. 유산을 나눠주세요. 아버지 죽으시면 어차피 그건 내 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살아계실 때, 죽을 때까지 내가 못 기다리겠으니까 살아계실 때 아빠 재산 주세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어느 정도로 망하냐면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가 늘 고픈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아버지 집에는 늘 먹을 것은 풍성했는데, 넉넉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아들로 가지 않고 종으로 해도 가서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아버지는 어디서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을 어귀 입구에서부터 아들이 떠난 날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떠난 날부터. 그런데 아들이 저 멀리서 마을 입구에서부터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형색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아니, 돼지랑 같이 지냈으니까요, 얼마나 냄새도 많이 났고요, 걸어오면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씻기나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옷이라도 번번한 옷을 입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터벅터벅 걸어오잖아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라고도 못하겠습니다. 종으로 해도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자기 반지를 빼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징표로 그 아들의 손가락에 반지를 껴주는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래 참음의 모습이고 받아주는 사랑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또는 여러분들 직장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직장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딴 사람들은 다 받아주겠는데요, 저 인간은요 도저히 저랑 안 맞아요. 받아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내가 저 인간은 도저히 못 받아줄 것 같아. 그러셨으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고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주님의 사랑도 느끼고 은혜도 경험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주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받아주는 사랑을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이 마음들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으신 말씀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과 12절 말씀 시작.
아멘. 받아주는 사랑을 우리가 가지시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거를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의 잘못보다 더 크다. 우리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의 잘못보다 더 크다. 그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옆에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사랑의 그 은혜가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잘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왜 예수님 같이 선하고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립니까?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고 세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그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죄인과 세리의 삶을 살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의사이신 우리 집사님 한 분, 권사님 한 분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제가 권사님들께 여쭤봤어요. 의사가요, 건강한 사람을 많이 만날까요? 아픈 사람을 많이 만날까요?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의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물론 의사도 뭐 어느 날은 아프겠지만 대체적으로 아픈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아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아픈 사람이 의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회복되잖아요. 진료받고 약 처방도 받고 주사도 맞고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낫잖아요. 의사를 만남으로 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그 사람도 그 잘못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랑을 가지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시는 사랑을 꼭 갖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받아주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을 가지셔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랑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말씀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요게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요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에 있어서 존중해주는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가정사역에 관련된 책을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 때문에 가장 상처를 받는 이유들을 몇 가지를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녀를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언어 때문에 자녀가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옆집 애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죠. 엄친아. 엄친아가 뭐예요? 예, 엄마 친구 아들 그러면 요즘은 또 성차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딸은 안 되냐. 그래서 엄마 친구 아이를 얘기해요.
왜 엄마 친구 아이들은 왜 다 똑똑하고 말도 잘 듣고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엄마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또 엄마 친구 아이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자녀를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말이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넌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쁘니? 우리 성도님들 잘 알으셔야 돼요. 누구 닮았겠어요? 뭐로 아빠를 닮아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유전되는가 저도 사실 그 사실을 보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자녀의 IQ는 엄마한테서 60%를 받는데요. 아빠한테 40%를 받는데요. 너 아빠 닮아서 머리가 나쁘니?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 자녀들 머리는요 다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 닮아서요? 이럴 때는 엄마 닮아서 바로 나오죠. 예, 이럴 때는 부모 닮아서예요. 예, 비난을 하거나 폄하하는 언어를 하지 마세요. 둘째는요, 지시와 명령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가 제일 싫대요, 아이들이. 부모 뜻대로 강요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냐라고 할 때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도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녀에게 욕설을 하는 부모들이 많대요. 제가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요, 자녀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거나 이런 부모들도 있겠지만 자녀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건 뭐냐면요, 자녀들에게 욕설하는 부모들. 아이들이 그 욕을 들으면서, 욕설을 들으면서 그 아이의 마음은 부모를 향해서 닫혀버린대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가 깨어지면 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부모 입장에서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저도 옛날에 부모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많이 하셨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도 있고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미움의 마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미움의 마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 집사님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늘 쓸데없는 얘기만 그렇게 하세요. 옛날 얘기만 그렇게 반복해서 하세요. 근데 그분은 또 어디 가서든지 맨날 그 얘기만 하세요. 누구한테 가서도 저 집사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누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본인도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사랑은요, 존중하고 인격을 인정해 줄 때 그 사랑이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존중해 주는 사랑.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해 주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지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믿어주는 사랑이에요. 제가 오늘 앞에 부분 이 두 말씀도 중요한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믿어주는 사랑. 사람을 믿어줄 때요,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마음속으로. 입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죠. 예, 우리 성도님들 참 말씀 잘 들으세요. 속으로 잘 대답하셨는데 이 말씀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면서 배신당한 적도 있고 나를 속여서 내가 물질적으로 피해본 적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고 그래서 보증 쓰지 말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어떤 얘기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제가 목회를 처음 나갈 때요, 제 본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믿지 말고 사랑해야 될 존재다. 교인을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교인들은 사랑해야 될 존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목사 그 얘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네 그리고 나오면서 아니 교인을 안 믿고 어떻게 목회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전 그랬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교인을 믿고 목회를 하잖아요. 상처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고 목회하잖아요. 그럼 믿어도 지고 그리고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존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어주는 사랑을 하셔야 되는데 믿어주는 것보다는 사랑의 은혜가 더 커서 그 사랑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갖더라도 믿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에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초점은 어디 있냐면 모든 것을이에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어떠한 것이 가로치고 되어 있냐면 예외 없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저 사람은 인상이 좋아서 사랑해야지. 저 사람이 인상이 참 지저분해. 인상이 참 무서워.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사랑 못해. 이게 아니에요. 예외 없이. 모든 것을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못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을 나는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 세상에 못 믿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나를 배신하고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도 있어요. 저도 상처받은 있고 배신당한 것도 있고 속임을 당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범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깨닫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기를 바라셨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떡그릇에 손을 놓으려고 하는데 그 떡그릇에 손을 놓을 때 나랑 같이 손을 놓은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야. 근데 마침 가룟 유다가 같이 떡그릇에 손을 놓았거든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신을 팔 것을 아셨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끝까지 시치미를 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집으로 스리슬쩍 빠져나가서 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두시고 말씀하세요. 나를 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저를 받아줄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 중에 베드로에게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너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3번째는요, 처음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2번째도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3번째는 성경은요, 참 얌전하게 썼어요. 얌전하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모른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했다고요? 저주하면서요. 우리말로 하면요, 제가 순화해서 표현할게요. 내가 예수님을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장을 지져야죠.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근데 그 순간 닭이 울어요. 울었을 때 그 우는 소식을, 우는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서 슬피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배신했지만 그 베드로를 믿어주는 사랑을 줬더니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게 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도저히 믿어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믿어주는 사랑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면 그 사람이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마가가 중간에 너무 힘이 들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전도여행을 가다가요,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1차 전도여행 때 도망갔지만 내 조카이기도 하고 저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은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차 때 도망갔으니까 2차 때도 도망갈 거라고. 나는 마가랑은 죽으면 죽었지 같이 가지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크게 싸웠다고 그랬어요. 크게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는 전도여행을 같이 다니지 않아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에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시작. 아멘.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갈 때는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싸워서 다시는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변화됐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를 좀 나에게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전도여행 때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고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전도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변화된 모습을 깨닫게 되고, 이 마가는 내 노년에 정말 나를 유익하게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마가를 수용하는 모습을 갖게 돼요.
바로 그런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믿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위에 또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 믿어주는 사랑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